오늘 저는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인생은 뭐냐? 인생은 B에서 D 사이의 C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B는 뭐냐? B는 태어나는 것, 출생을 말하고 B, birth. 그 다음에 dead, D. 그리고 C는 뭐냐? C는 choice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 계속 선택한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가 남편을 선택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또는 내 계획하는 모든 일의 선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겠다 하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수요자로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면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과 생명과 생존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존을 가르쳐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생명이 옵니다. life,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남자에게 주셔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뭐냐? 엄마는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생존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도 생존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려운 삶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urvival, living, 이 생존은 어머니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보다 나중에 더 좋은 재료로 생겼다는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지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없다면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굶겨. 그러면 지가 배고프면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숟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입니다. 행여나 굶을까 봐, 행여나 배고플까 봐 생존을 위해서 여자들은 애를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계속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 그리고 생존을 가르쳐주며 삶을 살게 한 어머니,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 이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과 생존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KB금융그룹에서 예전에 광고했던 내용입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을 몰래카메라로 찍게 했습니다.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설문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습니다. 몰래카메라를 탁 찍고 있는데 그 아버지들이 이 질문을 보면서 막 아주 화기애애하게 얼굴이 만연하게 웃음을 띠면서 신나게 답을 적어합니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잠든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대답을 써갑니다. 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나요? 전화기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나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열어가지고요 사진첩을 쫙 하는데 엄청 많은 사진첩에 아이들 사진이 쭉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최근에 아이를 알아본 적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은 언제인가요? 그랬더니 아빠들이 대부분 얼굴이 막 환하게 웃어집니다. 왜요? 최근에도 안아줬거든요.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안아줬고요. 그 다음에 사랑해 그러면서 안아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그 답을 적은 아빠들이 다 기뻐하면서 그 설문조사에 응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설문조사 종이를 나눠줍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대상만 바꿔서 설문조사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뭘 좋아했지?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라고 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차나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나 엄마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최근에 부모님을 안아본 적이 있나요? 했는데 더 이상 그 설문 대상자 아빠들이요 이제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자 다들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겁니다. 사실 자녀 사랑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사랑할 때 학원 다녔습니까? 학습을 했나? 인터넷으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러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자녀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내 자녀는 끔찍히 사랑하고요 내 자식은 끔찍히 아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가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한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부모에게 하고 있는지 기억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부모 공경, 특별히 이 어머니의 날 어버이의 주일에 부모 공경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재물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가정에 그 재물은 쉽게 날아가고 가지고 있던 행복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가정의 시초와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그들의 역기능적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가시와 저주와 은건키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낙심한 일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초월하고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빌립보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하여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그 상황 안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옥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흔들어 놓으시고 땅의 지진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의 착고와 손의 착고가 다 풀어져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간수장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간수장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간수장이가 자기의 집에 데려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맞은 것을 닦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그날 온 가족들이 모여서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간수가 그날 저녁에 자결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안의 아내는 어떻겠고요? 그 집안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도 부모를 잃은 자녀가 살아가기 힘들 텐데 2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나 자녀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남편이었던 간수가 자결을 하여 생명을 잃었다면 그 아내는 미망인으로서 그 자녀는 고아들로서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잘했던 것은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안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그 집안에 일어나자 간수의 가정이 죽음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가정이요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너도 가중되는 현실에서 여러분들 때때로 자다가 안 깨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문제를 곱씹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 바다 앞에서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뒤쫓아오는 전차 부대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홍해수가 얼마나 깊고 큰 물인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길도 없는 광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승리하며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광야를 많이 연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연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씨나 기후를 살피기 위해서 애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을 찾거나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40년 광야길을 지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세상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세상에 어떤 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다 힘듭니다. 가정은 다 어렵지요. 문제 없는 가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은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없으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 건강의 문제가 다가올 때 있습니다. 이 집은 참 좋다라고 생각할 때 가난의 문제도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자녀들의 속썩임의 문제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의 최대의 방법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돈 많이 벌어오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살인해서 얻은 재물이라면 그 부모가 그 재물을 가지고서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섬기며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옳은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의 삶에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고아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조차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바로 부모인데 그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순종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어릴 적엔 자꾸 질문하잖아요. 왜 해야 돼? 아빠, 엄마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서 자라지만 그러나 성장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질서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당히 많이 매를 맞았다고 해요. 엄청 매를 맞았다고 해요. 이유 없이 맞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을 때 참 많이 맞았는데 집에 잘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에 들어가면 일단 맞으니까. 그래서 친구네 집에 오랫동안 늦게까지 있다가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집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돼서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얼마나 소스라게 놀리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자기를 때리고 늘 술 먹고 정말 주정 부리는 그러한 아버지 인식이 많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의 그 트라우마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그 옛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예수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으니까 손찌검을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신앙한다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주님을 섬긴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늘 맙고 고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도 변하여서 아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순종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땅에 그 물의 그 홍수 가운데 땅에 도착한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던 노아가 그 해 농사를 얻어 그 즙을 먹었는데 술 취해서 드러누고 자고 있을 때 나중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 아버지의 드러놓고 옷을 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셈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야벳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한 가지의 예지만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부모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대신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관련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바로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쿠폰 준다 그렇게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이 뭐냐?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약속 있는 계명,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약속을 주신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 그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자녀는 끔찍히 사랑하고요, 입에 있는 것을 뺏어서 먹을 것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부모 공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공경하라라는 히브리 말을 카베드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겁다, 중하다라는 의미로 경솔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중에 최고의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희 옆집에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안이 한 7, 8명쯤 됐었어요. 그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2, 3살 많은 안창환이라는 형을 제가 잘 따랐는데, 그 집안의 제일 장남이 만환이라는 형이었습니다. 만환. 제가 어렸을 때 그 나이가 한 20살쯤 됐으니까 가장 장남이었죠. 안만환이라는 형제인데, 그 아들인데, 그 형이 동네에서 아주 정말 소문난 그런 불효자였습니다. 술도 잘 먹고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어느 날 초등학교 때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멍석을 말아가지고 두드려 팼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만환이라는 형을 멍석을 매가지고 두드려 팼어요. 그 이유는 뭐냐? 부모를 때렸거든요. 아버지가 때렸어요. 그때 그 형제 아버님이 강냉이 장수를 했었습니다. 강냉이.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가지고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빈병이나 이런 고철들을 모아서 강냉이를 파는데, 강냉이를 다 팔고 나면 그날 이제 리어커에다가 병이나 고철들을 몰라가지고 그 고철상으로 갔는데, 그 옆집에 그 형, 3살 많은 그 형하고 저와 같이 그 고물상에 같이 그 리어커를 밀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리어커를 밀고 갔더니
그 강냉이 이제 판 그 고철이나 병들을 다 처분하고 그날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으면 그 형의 아버지가 소주 먹으러 잠깐 가시면 우리에게 하드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 하드를 먹고서 돌아올 때는요, 갈 때는 밀고 왔지만 올 때는 그 빈 수레에 저희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오픈카를 탄 것 마냥 좋아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줄줄 흘리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는 아빠는 왜 강냉이 장사를 안 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고, 옆집 그 형이 너무 부럽다고. 아버지가 강냉이 장사하니까 강냉이를 매일 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파는 강냉이를 장사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고 제가 왜 아빠는 강냉이 장사를 안 하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집안의 그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나중에 몸이 편찮지 않아 집안에 계시게 되고, 또 옛날에는 아궁이에다가 큰 솥을 놓고 물을 끓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물을 들고서 옮기다가, 끓는 물을 옮기다가 넘어져가지고 화상을 많이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봉양해도 부족한데 형 장남이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때린 모습을 동네 사람이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이 없다, 어떻게 아버지를 때리냐. 그래서 멍석을 말아가지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형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요,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때리는 자녀를 멍석을 말아서 동네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멍석을 말아서 혼찌검을 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카베드, 무엇고 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 뭐예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은 부모님도 생명의 근원이며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대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모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자녀를 잘 대해주려고 애를 쓰고 자녀의 삶을 복주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중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나오미, 즉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사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일 동안 네브라스카에 일정에서 갔다 오면서 5월 8일에 어머니날인데 어머니날을 까마득히 잊어가지고 말씀 전하고 뭐 행사하느라고 까마득히 잊어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기 부끄럽지만 우리가 자꾸 또 부끄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은요, 잘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또 지혜롭게 해주세요. 직장에 잘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신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늘 부모의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잘 되고 복받는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사람의 소원일진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것,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상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공경 잘하여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셨는데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장수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빨리 죽기 원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노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게 뭡니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죠? 3대 거짓말. 노인이 빨리 죽는다고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장수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죠? 의학계에서는 어떤 신약을 개발해서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갖다가 섭렵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면 장수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자녀를 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최원석 권사님을 신방을 갔었어요.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나오시고 또 어려우시지만 올해 93세가 되셨더라고요. 최혁규 장로님이 코로나 중간에 물론 감기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최학규 장로님이 99세 돌아가셨는데 99세 99881234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99881234 99881234가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안에 탁 그냥 인생 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막 20년 30년 끙끙끙 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그죠? 제가 이번에 네브라스카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무려 20년 이상 남편을 뒷바라지했더라고요. 병수발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이라. 소변과 대변을 다 20년 동안이나 다 해결하고. 말이 20년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한 3개월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제 남편이. 소천하고 났더니 딸이 엄마 너무 수고 많이 했어. 엄마 너무 수고 많이 했어. 그래서 딸이 텍사스에 사는데 연봉이 좀 깎임에도 불구하고 네브라스카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자녀들 데리고. 왜냐?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 엄마 아빠 2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다 정리하고 우리와 같이 살아. 그래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같이 참석했어요. 자기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었으면 자기 이런 데 참석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어느 때에 정리되고 언제 어느 때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살아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 최학기 장로님 얘기했는데 99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사시는데 어제 그 아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좀 감기가 호되게 걸려서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찾아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병원에서 드려주셨는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 오신다고 목사님이 오실 때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11조를 찾으러 병원에서 집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면 내가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가가지고 11조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멀리 계셔서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니까 매주마다 11조를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고 그리고서 그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소천하셨거든요.
그 아드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목사님 오셔서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 기도하셔서 그 다음날 건강하게 계시다가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시작이 뭡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 최원수 권사님 93세가 되셨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몸이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가지고 아드님 집에 3주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는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따님이 먼저 그 액수만큼 11조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그 감사의 물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이 이 땅의 최대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수하는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이야기하고 후손들이 축복받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